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미를 건드려 놀라게 하면 거미는 아주 명주실같이 보이지 않는 그 줄을 타고 재빠르게 나뭇가지로 올라갑니다. 그 줄은 너무 가늘어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미는 허공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 무엇인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 거미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느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란다. 너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다. 오로지 믿음 안에서 나에게 의지하라.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초월적이고도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으며 우리를 가장 안전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나요? 아주 카리스마, 강력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모세는 그런 이미지로 아주 선명하게 잡혀 있지만 그런데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막 불같이 역정을 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 이 온유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이런 아주 큰 찬사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여인이 낳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큰 인물이 되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사도 요한 시절에 소아시아에는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직 2개의 교회,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히 큰 칭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은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10개나 모아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기적 중에서도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환자가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원격 치유의 그 초능력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믿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TV 보실 때 옛날에는 직접 TV에 달려가가지고 채널 돌리고 볼륨 높이고 기계에다가 손을 대야 했죠. 요즘 여러분들은 뭘로 볼륨을 조절하고 채널을 바꿉니까? 뭘로? 리모컨. 리모컨은 준말이에요. 리모트 컨트롤. 리모트란 말은 멀다는 뜻이죠. 멀리서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나와 있는 이 기적 이야기는 환자가 눈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환자는 멀리 집에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멀리 있는 환자에게 말씀으로만 하셔서 환자를 고쳐내는 리모트 힐링, 원격 치유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위대한 믿음, 천국의 보좌를 흔드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가리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생전 이만한 칭찬을 받은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중풍병 많이 들어보셨죠?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체내에 혈액이 원활히 순환하지 않고 감각이 마비되어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병입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 두뇌, 여기 신경 조직, 이 너브 시스템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좀 쓰러지셨다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너무 열심히 일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맡아서 담임할 때 담임하자마자, 교회를 맡자마자 그분이 이 너브 시스템에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중풍이 찾아왔어요. 저는 몰랐는데 중풍이 이런 거더라고요. 이 사람을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세로로 절반을 나누면은요 한쪽에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질 않으니까 이 근육이 마비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움직이는데 한쪽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반은 혈액이 순환되고 그리고 그 근육이 움직이는데 반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못 알아들었죠? 저는 분명히 아주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이 반신불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는 건가 봐요.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아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나오는 그 하인은 그런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멈추고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병,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병, 이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그런데 하인이 그 병으로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그 하인은 자신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다만 하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도 집안에 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고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대 세계에서 로마 제국 내에서 하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종이고 노예입니다. 노예는 집안의 가구나 가재도구처럼 그냥 존엄한 인격이 없습니다.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에요. 노예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예의 가치는 근육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에 있습니다. 그 근육과 성실함을 이끌어내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채찍이고 기강입니다. 이게 고대 로마 세계에서의 하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중풍으로 근육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는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실했습니까?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백부장 곧 주인에게는 이런 하인은, 이런 노예는 짐만 될 뿐입니다. 그저 어떻게 처분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는 백부장의 눈은 달랐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백부장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인의 몸이 심히 아픕니다. 그 고통이 절절히 자신에게 전해져 옵니다. 백부장은 그 아픈 마음, 그 절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애달픔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부장 그의 창자가 끊어질 듯 애가 닳습니다. 고통은 몸에서 몸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부장의 마음이 아프고 그의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 그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광고에 늘 매주 나가잖아요.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늘 광고하잖아요. 중보기도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애달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모든 환자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지니셨던 마음, 주님께서 품으시는 마음입니다. 아랫사람을 향하여 멸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달파하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는 법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과 같은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가장 좋게 여기시고 선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예수께서 단정하여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마음과 같은 백부장의 이런 마음을 좋게 보셨습니다. 사람을 효용가치로, 이용가치로 보지 않는 마음,
단지 그가 사람이기에 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이기에 영혼이기에 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놀라운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실 때에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 합격을 했어요. 뭔가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 왔어요. 칭찬하죠. 마음이 기쁘죠.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너무나 외롭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애달퍼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 그런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너무나 약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 하면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강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이 한없이 무기력할 때, 그때는 우리가 크게 움직이는 법이에요. 지금 하인을 향하여 백부장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주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놀라운 권능을 이끌어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다 말씀하시며 가장 높은 평가를, 가장 큰 인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그 마음은 바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봅시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결심하고 그 집을 방문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사양합니다. 8절 하반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의 편에서 보면 누구입니까? 로마 대제국의 이 군사 장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직장 좋고요, 생활 안정되고요, 그리고 어떤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의 편에서 보면 예수란 누구입니까? 백부장이 볼 때 예수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식민지의 한 무명인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를 지배하는 대제국의 지체 높은 군대 장교가 피지배국의 무명 인사를 생각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배려는 눈높이를, 나의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다니,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친절하게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배려는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 마음속으로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배려란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 형편을 생각해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칭찬이나 감사의 뜻을 표하며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도 정말 좋은 배려입니다. 남을 활기차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 하물며 상냥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상냥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사람의 영혼을 매료시킵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 인상 띄고 뭐 이렇게 얼굴 찡그리고 시무룩하지 말고 늘 웃어준다. 잔잔한 미소로 사람을 맞아준다. 정말 이거 돈 들지 않는 일이지만 이거 큰 배려예요.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평정심을 유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평안과 즐거움,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미소로 나오는 법이에요.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제가 가봤더니 좀 제가 무시무시한 이야기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죽음의 영이 가득해. 왜 그러냐면요, 제가 갔는데 제 전전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시체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네가 주겠다, 누가 주겠다, 이게 가득해요. 그 지방회 내에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장례 하관 예배를 드릴 때 그 정말 이 이놈의 교회는 이 햄버거 값 안 줘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죽였다,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할 정도로 이 쟁점이 그런 거였어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아주 교회 안에 죽음의 영이 가득해요. 그 다음 목사님은 제 바로 직전 임자인데 부임하신 지 6개월 만에 어떤 모든 게 다 그냥 끝장나 버렸어요. 너무나 힘든 교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제가 정말 아주 이 산골짜기의 조그만 옹달샘처럼 바늘구멍 많은 이 작은 틈으로 이 뭐랄까요, 이 미네랄 워터,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 퐁퐁퐁퐁 솟아 나와. 그래가지고 온 산중을 다 적실 수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부임하고 몇 달 됐을 때, 주님, 이 부족한 종이 내 작은 입으로 늘 칭찬하고 덕담하고 은혜의 말씀하고 그리고 가끔 아재 개그하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의 얼굴을 밝게 만들겠습니다. 나의 이 작은 입이 옹달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덕이 온 교회에 가득 퍼지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몇 년 걸렸어요. 저는 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나는 교회로 만듭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호응해줘요. 그래서 저는 막 세뇌시켰어요. 죄송합니다. 세뇌라는 단어를 시켜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해가지고 세뇌가 될 정도로 머릿속에 가득 차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 빛납니까? 여러분 어디에 빛나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자,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디로 나와야 돼요? 얼굴로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 빛납니까? 여러분들의 미소 속에 빛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뭐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서 이게 웃음을 지어도 미소를 띄어도 별로 예쁘질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 미인이고 미남이시잖아요. 목사 손잡을 예배 끝나고 제 손을 잡아주실 때 웃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미소가 저에게 전염되고요, 이것이 제 안에서 확대 재생산되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미소 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려예요. 이게 바로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외모는, 미모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지만, 그러나 이 착한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미소,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매료시킵니다. 우리가 한번 웃을 때 하늘의 천사가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가 한번 덕담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우주적으로 찬양하며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적인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지혜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영적 지혜와 순종이에요. 이 사람은 본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께 나와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많은 군사들이 있사온데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 이방인입니다. 그의 전공 지식은 무엇입니까? 군대일입니다. 군대일. 문과가 아니라 무과예요.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학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별로 안 쳐주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속한 그 군대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질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저의 전공 지식으로 말하면, 저의 전문 분야로 말하면, 저의 먹고 자고 깨고 일하는 것, 저의 일상으로 말하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질서가 있는 법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그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선생께서도 다만 말씀으로만 명하사 내 하인에게서 병마를 명하여 나가라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가장 놀라운, 가장 비범한 덕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기원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이 어떠하든지 모든 직업은 평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영적인 질서를 깨닫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질서를 깨닫고 이 영적인 지혜를 터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밤낮 자고 깨고 일어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들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터득할 수 있습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이 그냥 자고 깨고 일어나서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로마의 군대 체계입니다. 로마의 군대 체계는 거대한 우주 속의 하나의 질서, 이것은 상명하달의 어떤 그런 질서예요. 위에서 명하면 아래에서 실행이 됩니다. 나는 이런 질서를 통해서 주님에게도 이러한 영적 질서가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만 당신의 그 영험한 권능으로, 당신의 그 신비로운 권위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속에 있는 그 병마에게 명을 내리사 그에게서 쏙 나가라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는 처음에 그 명주실 같은 거미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들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에 종사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하루 종일 온종일 아니 매일매일 1년 365일 아니면 평생 그 일에 매진하든지,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지혜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인가요? 전쟁 중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포탄이 터지고 막 힘들 때예요. 독일 슈몰크 목사님이 그 전란 중에 그래도 교인들이 평안한지 신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서 온종일 신방을 다녀왔는데, 와, 이게 웬일입니까? 집은 완전히 불에 타 제가 아들을 찾고 있는데 그만 두 아들은 잿더미 속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새카맣게 타 죽은 거예요. 슈몰크 목사님 내외는 그 자리에서 완전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아,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도무지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불태웠고 어찌하여 이 화마가 우리의 아들들을 삼켜버리고 말았는가.
슈물크 목사님은 그때 마음속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정녕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나이다. 그 순종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한 찬송시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부른 찬송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터득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아주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나는 선생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 군대 장교 백부장의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들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하여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